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서 있어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다루고요. 두 번째는 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서 있는 것이지 그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얻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초석 위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지 획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상상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어떤 약속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주저앉고 흔들리고 확신 안에 안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눈이 보기에는 절망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마치 저주인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설사 우리가 직접 죄를 어떤 것은 저지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은 그것을 다 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무한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잉크 한 방울로는 온 바다를 다 물들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은 허공에 떠도는 먼지의 그 미세한 입자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선함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함은 오직 최고의 존재에게만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낙심을 안겨다 줄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사탄의 위협과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허용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죄를 조성자하거나 부추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해답을 가지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걸려 넘어질 때 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두는지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자주 넘어지고 어떻게 해서 실족했는지 주목하고 살피게 함으로써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깨어있게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끌어오시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결심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의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 더욱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함이라는 존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선하다는 이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 자신 안에서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존재나 피조물에 의해서 선하게 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나 행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선하시다고, 완전히 선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약 그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들 스스로의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 안에 있는 선함은 단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선을 호흡으로써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선함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선이지 그들 스스로 갖고 있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선함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선함의 본질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근원적으로 선하십니다. 창조된 모든 선함은 이 셈에서 나오는 작은 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든 선함의 근원이 되신 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선을 베푸신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하다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선하심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또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것 안에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동참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동참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선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어떤 것도 받지 않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린아이가 불의 뜨거운 고통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았다면 다시는 그 뜨거운 것을 만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환병에서 치유함 받을 사람은 또다시 같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더 자신의 몸을 돌보고 경계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선함을 맛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선함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 안에는 선함도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 안에는 믿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도 우리에게 알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악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심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은 성숙해지면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지혜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노망이 들면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또한 온갖 지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둔해지고 어리석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변함이 없고 분별력을 항상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러운 티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기자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 이전에 이미 지혜를 가지셨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가 갖고 행하시는 모든 일을 결코 멈추실 수가 없으십니다. 지혜와 권능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증가하지도 아니하고 줄어들도 않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은 결코 하나님을 어둡게 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음은 결코 하나님을 그 분별력을 더럽히거나 수치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과 계획은 결코 잘못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어긋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전히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기만을 즐겁게 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는 하루는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가 다른 날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한결같고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지 않는 선과 같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고작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신다면 우리 안에 선함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모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지혜자라 불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며 그분의 호의와 구원과 불멸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에서 나온 탁월하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말씀 사이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도 지혜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원천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길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듣는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외부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시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놓으셔서 그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신자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를 함께 같은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자에게까지 제자라는 칭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신자라는 단어는 제자라고도 그래서 불리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청하여 배우고 그 배운 바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믿음을 지탱하며 유지하는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믿음은 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신자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늘 배우며 그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거해 버리면은 믿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역할을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자의 역할을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비다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까지 나아가서 간청을 했고 가이사랴 고넬료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까지 간청해서 말씀 듣기를 청했습니다. 룻다와 욥바의 거리는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욥바와 가이사랴의 거리는 6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수원까지의 거리가 55km 정도 되니까 그 거리쯤 떨어진 곳까지 가서 간청하며 말씀 배우기를 사모했다. 말씀 듣기를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믿음이 배태되게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봉사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말씀에 대한 복종이다, 순종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충성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 되고자 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우리와 관계되는 그분의 말씀에서 얻습니다. 믿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확실함을 통해서 그것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열이 있다면, 그 권위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믿음은 약해지거나 점점 사그러들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새겨 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든지 정황무오하고 신성불가침의 진리라고 확신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르게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기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배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주께 돌이킬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사악한 심정과 영혼의 게으름을 통해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은총을 닫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은총이 닫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가르침을 불가분의 동반자로서 그렇게 결합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믿음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의심을 제거하시며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신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계속해서 서 있으려면 우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으며 또한 교리를 배우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만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루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특질이나 행위 자체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믿음이 믿음 자체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길을 가다가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은사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은사들 이상의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거룩함이나 탁월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전달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로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장소의 한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할 수 있는 대상의 수는 무한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이 지닌 영광과 위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에서도 하나님은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가지고도 영혼의 모든 부분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로도 삼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도 우리 안에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도 영혼을 깨끗이 치유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죄가 드러날 때는 죄를 던져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실족하는 것이 때로는 인간을 회심하게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실족은 자주 더 광범위한 거룩함을 낳기도 했습니다. 죄가 오히려 은혜 안에서 사람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인쳐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안에서 언약을 비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도장을 찍는 것, 그 도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도구라는 점에서 다른 은사보다 보배롭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향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드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화로운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향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를 갈망할 때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를 갖도록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행하여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말의 뜻이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치유한 이후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대단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은사 가운데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나 견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난다는 말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큰 영예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존귀케 하고 영원롭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모든 속성을 믿음이라는 이 은사에 맡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전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 하나님 모든 속성을 넣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되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믿음으로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들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작동시키는 것처럼 믿음은 그 모든 속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작동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멈추게 하는 힘도
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모든 속성과 능력을 믿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에게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실된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믿음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믿음의 일, 믿음의 의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의라는 단어와 바꿔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은 내가 아니요 라는 말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귀속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말씀처럼 전능성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전능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모든 것을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믿음의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사물을 가리켜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믿음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여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과 하나님의 전능을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귀속시킨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속시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의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것을 조금도 강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말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것을 믿음으로 귀속시킬 때 오로지 그리스도께 귀속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의지에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산다는 말이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아왔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전능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전능성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간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옵니다.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배운 대로 사는 것 외에는 사실 없지만 그것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의 가치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찬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지성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에 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